자, 여러분들과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례만 가볍게 좀 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마음을 주사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쁨을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한번더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를 원하네요.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가장 귀한 이 시간 손을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요.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땅이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한번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땅을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부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신 채로 주하게 맞춘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거룩하신 성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주님 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특별 찬양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또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 행복해 보이고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예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예배 동역자들 되시기 바라고, 이렇게 특순으로 여러분 가정들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 저와 함께 참하시고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목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로 정하고 성령 강림 주일에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셔츠를 입다가 급하게 입다 보면 단추가 어긋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가 어긋날 때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다 풀고 처음서부터 그 단추를 다시 끼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제가 묵상하면서 코로나 전국의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단기 논문 얼마 전에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논문을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한국 교회에 어떤 타격이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측한 논문이 있었는데 출석이 아니라 재적의 15% 정도가 불신자나 무신론자나 이탈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5%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국 교회가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면 150만 명이 사라지는 것이죠. 150만 명은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습니다.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측하고 전문기관이나 연구하는 곳에서 대안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 이메일이나 SNS 계정들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보면 포스트 코로나 무슨 전략, 무슨 포럼, 세미나,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저한테 많이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전국을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참 매력적입니다. 좋은 전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을 받아보고 함께 연구하고 그러다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유효하고, 물론 그런 전략들을 담보로 해야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는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다시 풀고,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주산을 배웠습니다. 주판을 가지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아이들에게도 다 주판을 가지고 주산을 가르쳤습니다. 하다 보면 계산이 얽힙니다. 얽히면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떨고 놓기 그랬어요. 떨고 놓기 그러면 촤 소리가 납니다. 전부 제로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전략들도 다 유효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또 열심히 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적용하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초대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그거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거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전략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전략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일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하고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는 기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 딜레마를 경험할 때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죠.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순적한 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면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와 제 아내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까운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세 번 여러분에게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한 20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제가 어떤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이 기사가 참 저에게 감동적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기사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신실한 예수 잘 믿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어느 날 저 중동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어떤 초청을 받았는가 하면 중동에 있는 석유 재벌 어떤 왕자님이 계셨는데 이 왕자의 그 집에 경호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호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범으로 이분이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엄청난 연봉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봉을 기대하고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실제로 거기 가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지. 그런데 불편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한 부부였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 못 드리는 게 참 답답했어요. 처음에는 아쉽고 답답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 안 드리고 혹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고 처음에는 낯설고 그랬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것과 아마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지 않고 성도와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사범으로 돈도 제법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이분이 가르치다가 어느 날 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 사범이 인대 끊어지면 끝입니다.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대가 끊어져서 그는 더 이상 사범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한국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곳은 남미였습니다. 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에 친구가 봉제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 같이 하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봉제 공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번 돈으로 봉제 공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돼요. 그때 마음속으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구나, 이런 자부심이 좀 생겼다고 그럽니다. 진작에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늦게 사업을 했구나. 사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돈 버는 재미에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합니다. 부도 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기회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믿음도 잃어버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낙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한인사회가 있는 미국의 어떤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한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는 곳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기도원도 참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 내외분이 그곳에 갔습니다. 무료한 날들을 보냅니다. 절망적인 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내 되었던 집사님이 어느 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저기 어디에 기도원이 있다는데 거기 가서 우리 기도해요. 아내 손을 붙잡고 남편이 마지못해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예배죠. 그곳에서 하루 이틀, 닷새 일주일 열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 눈물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덜컥 걸렸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잘나서 중동에서 존경받는 사범으로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남미에서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재물 얻을 능을 내가 내게 주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산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기도원을 내려와서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누구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봤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나이키 회사의 수주를 주는 담당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집사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았나 그랬더니 나이키 회사가 지금
셔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멀리 외국에 그렇게 오더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그분이 왔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 그래서 당신을 지금 만나고 싶은데 혹시 당신 여기서 나이키의 셔츠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1년에 200만 장의 셔츠를 만들어 달라 그러더래요. 아무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200만 장의 셔츠를 오더를 줄 테니까, 애뉴얼 오더를 줄 테니까 이걸 해볼 수 있느냐 그러더래요. 다 도와주겠다. 은행에서 돈도 빌려주고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거기서부터 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는 정말로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회복하고 예배자로 그가 다시 회복되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기회, 더 훌륭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우리나라에 잠깐 입국했을 때 국민일보 기자가 그분을 취재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낼까?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내게 도움이 될까? 어딜 가면 기술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을까?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수도 없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하고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미래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도대체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이 우선순위냐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멸망의 길로 치닫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나라,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일 처음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내 벗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결코 세상 중앙이 아닙니다. 세상 중앙이 결코 될 수도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처음에 선택하시고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돼서, 그래서 세상 만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배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점점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어느 날서부터 배금주의, 금전 만능주의,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진정성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예배에 더 이상 감격하지 않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제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침공, 3번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3번의 침공을 할 때 두 번째 침공에서 바벨론은 남유다의 똑똑한 스마트한 청년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 에스겔은 25살이었습니다. 그때 똑똑한 에스겔, 바벨론은 그를 끌어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예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배를 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한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감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시청에서 구청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몇 달 동안을 우리 교회 감시를 했습니다.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것을 늘 감시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그들의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예배할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을 보내버렸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그는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눈물로,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성경은 그발 강가에서 탄식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특별한 환상을 하나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킬링 필드 현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해골들이,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골짜기에 수도 없는 마른 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 있는 바짝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고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마른 뼈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매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더 이상 기대와 감격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념하고 적당히 살고 타협하고 포기하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루 이틀 예배 안 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더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진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짜증난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천당에 대해서 얘기하면 구태의연하다, 짜증난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천국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사는 이 세상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에 더 달콤한 얘기를 여러분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모두가 성전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처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오래 믿었다 하는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불쾌하고 사람들의 편을 가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더 이상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지금 되지 않았느냐. 어느 때부턴가 교회는 극장이 되었습니다. 볼거리가 없는 극장은 찾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없으면 찾지 않는 곳이 극장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하고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관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의 포로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세상이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시대의 말세의 지말의 교회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한국교회가 이 난국 속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150만 명이 믿음을 떠나는 이 현실 가운데 한국교회가 생존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엄청난 도전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실 때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만약에 살아날 수 있었다면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김 목사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코로나 전국에 이 엄청난 내상을 입고 타격을 입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시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일어날 수 있다면 네 주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겠죠. 저는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왜 그렇게 대답했는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간혹가다 성도들이 제게 상담을 하러 찾아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런칭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근데 이 사업 정말 잘 될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잘 될까요? 그러면 제가 항상 정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때 에스겔이 대답한 것은 여호와여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사정 아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수도 없는 전략이 있고 수도 없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세미나가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들의 지혜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먼저 나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했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먼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헐벗고 가련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목회 프로그램들이 있고 우리를 만족시키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수도 없는 목회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주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임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의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바다와 광풍이 잠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성령 강림주의를 매년 한 번씩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가 얼마나 헐벗고 가련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살아왔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얼마나 우리가 무시당하는 영적으로 얼마나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광풍이 불고 거센 역사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알곡은 키즈를 하면 할수록 가운데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쭉정이는 날아가지만 알곡은 더 가까이 나오고는 것입니다. 세상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난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마지막 때 존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십시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무시당하고 형편없이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무했습니다. 성전이 폐허가 됐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예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세상은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은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그곳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안일함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의가 횡행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나와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생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이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시대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변화의 동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을 꿈꾸며 성전을 떠나가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가정 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들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정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